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모든 제사 제도와 이 정결 의식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9장에서도 이 정결케 하는 물에 대해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우리는 같이 살펴보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타내는 이 정결한 물, 이 정결한 물을 통해서 그 물이 뿌려지는 그 곳마다 또한 그 사람들마다 이 정결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그 정결한 물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정결한 물에 대해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것을 통하여서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죠. 자, 붉고 어린 암소를 태우고 그 안에 우슬초와 그리고 백향목과 이 홍색실을 집어넣어서 함께 태우게 되죠. 자, 그 모든 것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품과 이 사역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의 성품과 사역으로 인해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그분의 이 헌신과 충성, 그리고 그분의 깨끗함과 그리고 거룩함, 그것을 통하여 이 겸손함을 통하여 우리는 이 정결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정결케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우린 따라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안에서 한 가지 우리가 나눈 것이 있었죠.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 자신을 난 정결하게 되니까 내 죄악 가운데 놓아도 돼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부정한 자가 집에 들어오면은 이 뚜껑이 열린 그 모든 그릇들은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부정을 향해서 뚜껑이 열려 있고 마음이 열려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 가운데 빠져 우리도 다시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를 향해 또한 세상을 향해 우리의 귀와 마음을 닫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바라보며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욱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 더욱더 정결하게 되어서 우리가 방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순결하고 그리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민수기 20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20장을 살펴보면 모세와 아론의 이 범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계기가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우리가 읽었을 때는 과연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무리바 사건은요, 보통의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좀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민수기 20장은요, 이 무리바의 물에 대한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20장의 주제는요, 이렇게 잡아볼 수 있습니다. 무리바 물 사건, 무리바 물 사건이라고 우리는 정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요, 이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나뉘어진 것처럼 우리가 동일하게 말씀을 나눌 수가 있죠. 1절부터 13절까지 무리바 물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14절부터 21절까지 에돔의 거절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땅을 지나가는 것을 거절하고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22절부터 29절까지는 아론의 죽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말씀을 살펴보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시고 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무리바 물 사건이 나오고 있죠. 자, 1절을 보면
첫째 달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첫째 달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광야에서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으로 의미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 이 40년의 인생이 모두 다 지내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가 된 시간이 된 거예요. 자, 이제 가나안으로 가며 이 가데스라는 지역으로 이들이 머물게 되죠. 이 광야에서 빠져나오게 된 겁니다. 자, 가데스가 바로 어디입니까? 우리가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그곳이요, 바로 이 가데스 바니아예요. 자, 가데스라는 지역인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정탐꾼은 보내지 않고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거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1절을 보면은 미리암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미리암은 누구입니까? 모세의 누이예요. 모세의 누이이며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여선지자로서 활동하던 사람이 바로 미리암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죽었을까요? 물론 나이가 많아서 죽었겠죠. 자, 나이가 많아서 죽었겠지만 죽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12정탐꾼을 통하여 원망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명령하신 게 뭐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모두 다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미리암은요, 이 가나안 1세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늘 죽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나중에 누구도 죽죠. 29절을 보면은 아론도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이 모습을 보면서 나쁜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에서 좋은 것이든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야 돼요? 겸허히 겸손하게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자, 하나님을요 신뢰했을까요? 신뢰하지 않았어요. 자, 2절을 보면은 그들의 2절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물을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모세와 다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다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다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있죠. 자,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걸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하나님께서 심판과 진노를 내릴 때 차라리 나도 죽었으면 그게 훨씬 더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얼마나 악한 말입니까? 자, 이런 모습은요, 그들의 악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죠. 이런 악한 마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모두 다 잊게 만들어요. 한번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에 다 죽게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세대 사람들이요 지금까지 광야에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방랑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 가운데서 다 죽은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요 이 원망과 불평 때문에 진실을 왜곡하고 참된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죠. 자, 5절에서도 똑같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가나안 땅은 나쁜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 나쁜 땅이 아니에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도
두 명의 그 정탐꾼이 포도송이를 이고 와야지만 올 수 있는 아주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그에게 말씀하여 주셨죠. 자, 그런데 그들은요, 이 농사 지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열매도 하나 없다라고 하며 불평과 불만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요, 1절에서는 모세와 다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누구와 다툰 거예요?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다퉜던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13절에서는 하나님과 다퉜다라고 해서 다툼이라는 뜻의 무리바라는 단어를 써서 무리바 물이라고 이곳을 정하게 되죠. 이처럼 사단은요, 우리에게 악한 마음을 허락하여 줍니다. 그래서 그 악한 마음을 통하여 불평과 불만 가운데 거하게 만들죠. 그 불평과 불만은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게 만들어요. 자신의 잘못을 잊게 만들고 그 원망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안 생길 상황을 줘야지 우리가 안 하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원망과 불평한 상황이 없어야지만 우리가 원망과 불평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을 봅시다. 자, 우리는요,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는요, 원망하는 대신 하나님께 엎드려서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자, 모세와 아론을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어찌하여 너희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자, 그 원망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요, 우리는 당연히 그들도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그 6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자, 아멘. 자, 회중 앞에 떠나서 회막 문에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해요. 회막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엎드렸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요, 이 아론과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 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상한 일이 있으십니까? 원망과 불평의 일들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으십니까? 그런 모든 상황 앞에서 우리는요,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기도하는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모세와 아론이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잘못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간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죠. 자, 8절을 보면은 사람을 불러 지팡이를 가지고 아론과 함께 반석에게 명령하면 그곳에서 물이 나올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하면요, 이렇게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요,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나요? 자, 10절과 11절 그 모세와 아론의 행동이 나오는데 이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자,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잘못한 게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크게 모세가 잘못한 것을 3가지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모세의 잘못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모세의 첫 번째 잘못은 모세는요, 백성들에게 혈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노 가운데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8절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을 내셨습니까? 화를 내셨나요? 전혀 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면 이렇게 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화도 내시지 않고 노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온유함으로 사랑과 자비로 그들에게 물을 내어 주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온유함과 자비하심과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혈기로 분노로 그들을 대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의 혈기와 분노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자비로우며 모두 다 가려져 버리게 된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으로 대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혈기로 다스리고 분노를 내며 우리가 나아간다면요, 그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요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모세의 잘못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는요,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임의대로 행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팡이를 그냥 들고 반석에게 명령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나 모세는요, 어떻게 합니까? 10절과 11절에서는 지팡이를 들고 분을 내면서 반석을 어떻게 해요? 두 번 쳐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나요? 행하지 않았나요? 행하지 않았어요. 자,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분노를 내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요, 내 혈기가 더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동하게 되는 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 했으니까 그 행동은 또 누구의 행동인 거예요? 모세의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 세 번째 잘못이 바로 이겁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이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자,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보면요, 반역한 너희여,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주어가 누구예요? 이 반석에 물을 내는 주어가요? 모세와 아론이에요. 우리가 모세와 아론인 것이죠. 자, 자신과 아론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인 마냥 이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은 자기 혈기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렸다, 나타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 기적을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행하는 것인데, 그것이 자신의 능력인 마냥, 자신이 물을 낼 수 있는 마냥 자신의 이름을 높이며 그들에게 말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이렇게 혈기와 분노를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혈기와 분노는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과 그 온유한 모습을요, 모두 다 가려버리게 되고요,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힘으로 하는 큰 문제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되죠. 내가 분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내 힘으로 하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 오기로 이것들을 막 행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죠.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한 이 교회 밖에서 일을 할 때요, 화가 날 때도 있고 분이 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때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 자비하심을 닮아서요, 그것들을 모두 이 분노들을 내려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혈기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두 가려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혈기를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도 자비를 원하시고 그리고 긍휼하기를 원하세요. 자, 다툼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분이시죠.
자, 그것이요 14절 에돔 이야기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4절부터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모세가 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선 에돔에 있는 이 왕의 대로라는 곳을 지나가야 됐어요. 자, 왕의 대로라는 것은요, 이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이 무역으로 이루어져서 무역을 할 수 있는 큰 길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이 왕의 대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길을 잘 지나가야지만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빨리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의 대로를 지나려고 하는데, 하필 그 왕의 대로가 에돔 땅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사신을 보내서 에돔 땅에 좀 지나갈 수 있도록, 그 왕의 대로로 지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부탁해요. 한 번 부탁하고 두 번 부탁을 합니다. 내가 다른 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길만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물을 먹는다면 물값도 내겠습니다. 라고 하며 정중하게 부탁을 해요. 그러나 에돔 입장에서는 그 많은 대군들이잖아요. 대군들이 자신의 땅에 이렇게 지나가게 되다가 딴 마음을 품어가지고 공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낭패를 보게 되고 큰 피해를 입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완강하게 거절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설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21절 보면은 모세는 이렇게 결정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그들이요 왕의 대로를 가지 않고 멀리 이렇게 우회해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들이 왜 돌아갔을까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 2장 4절부터 5절에서 이야기하기로는 그 땅은요 에서에게 기업을 주었으니까 그들과 전쟁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투지 말라는 거죠, 형제들끼리. 그 말씀을요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우회해서 이렇게 가게 된 겁니다. 가나안 땅에 늦게 도착해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늦게 도착하는 것보다 빨리 도착하는 것보다 그 형제들끼리 다투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렇게 돌아가게 만드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요 우리 안에서 다투는 것을요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근히 사람들을 욕하고 비방하고 싫어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서 사라져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툼과 미움이 아니라 사랑함으로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22절부터는요 이 우회를 해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호르산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리바 사건 때문에 이 아론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 그러니 이 호르산에 올라 자녀인 엘르아살에게 대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그곳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권위를요 옮기시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려주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툼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계승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론 대제사장의 직분, 이거 놓기 싫어할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자신의 권력을 놓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다툼이 아니라 이 다툼을 넘어서 이 아름다운 계승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만들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다툰다면 이 계승이 이루어질까요? 오히려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며 서로를 향해서 싸우기 바쁘겠죠. 그리고 마지막 절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29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아론이 죽자 몇 일 동안 30일 동안 애통했다. 그리고 애곡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아름다운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에 대해서 애통할 일도 없어요. 그러나 이 아름다운 계승이 이루어지자, 다툼이 아니라 아름다운 계승이 이루어지자 사람들은 그 선대를 기억하며 슬퍼하며 함께 울며 애곡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 안에서도 아름다운 개성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부임을 하면서 제가 담임 목사로 위임 받을 때 그때 목사님께서 이제 그 노회장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 설교 제목이요 아름다운 계승이었어요. 아름다운 계승이 되어야지만 교회가 평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요즘 교회들은요 계승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자꾸만 다툼이 일어납니다. 성도님들이 거의 다 절반이 빠져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의 그 알력 다툼으로 싸우게 되는 모습이 돼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온전히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름다운 계승이 이루어져야지만 이 교회가 평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그렇다면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계승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욱더 아름답게 계승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의 다툼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을 닮아 자비하심과 온유함으로 하나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주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전수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강력히 역사하여 믿음으로 하나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망과 불평은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과 다투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툼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더욱더 나아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이 신앙이 전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론에게서 이 엘르아살에게 이 대제사장이 계승된 것처럼 우리의 자녀에게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전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계승이 이루어져서 교회가 더욱더 번창하며 하나님 말을 따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교회의 참된 부흥과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그리고 우리 환우들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